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게도냐의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행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했지만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깊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때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이 결국에는 얼마나 큰 가치를 드러내는지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렇게 믿음의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어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미가 복중의 태아를 낳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곧 태어날 생명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전파 또한 항시 세상의 거센 저항을 만나면서도 굽혀지지 않는 것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나타나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실로 비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복음은 결코 무너지거나 멈추어지지 않고 더욱 복음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의 전도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발달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서 무려 약 160km 떨어진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 거리는 지금과 같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생각할 수 없던 시기였기에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들은 결코 그 멀고 힘든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방문한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큰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은 또 다른 이들에게는 큰 반감을 일으키기도 했으니 곧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여겨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시기하여 그를 붙들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바울의 가르침을 시기하였을까요? 그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 여전히 구약에 묶여있던 그들 안에 시기심이 발동하였고 그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저자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했던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어잡고 그곳 관리들에게 고소한 것이죠. 결국 그곳을 관리하던 읍장들은 야손을 가두고 끝내 보석금을 받아내면서 상황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복음에 저항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곤란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는 밤을 틈타서 베레아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형편은 데살로니가와는 달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연구하면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때로는 거센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꼭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주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핍박과 방해가 일어나자 다시금 길을 떠나 아덴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풍성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르는 고난은 복음을 더욱 밝히고 더욱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고난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고난입니다. 모든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만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야손과 몇 형제들이 듣고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큰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이었고 고소였습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붙들려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고난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한 변명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를 끝까지 보호했고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렇게 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소식인지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많은 해를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손과 형제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바울의 일행들이 베레아로 들어가게 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온 방해꾼들로 인해서 또한 복음은 더 멀리 아데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확장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 것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원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한 모든 고난은 그렇게 복음을 밝히 드러낼 것이고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고난과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치 스스로 생명을 나타내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찾아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은 기다렸듯이 경건한 이들을 깨웠습니다. 방해와 시기가 일어났음에도 주어진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이 전파되면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핍박을 통해 더욱 말씀에 간절했던 베레아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급한 땅이 하늘의 물을 쭉쭉 빨아들이듯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생각과 그 삶을 통해 말씀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제한적으로 그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회방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자극을 받고 멀리 내려와서 그들까지 회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항시 교만하고 시기하고 완악한 심령에게는 스스로 저항하여 그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는가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내는가입니다. 복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에 주어지면 분명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돌밭에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 밭은 줄기의 기운이 가시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직 열매를 거두는 땅은 기름진 좋은 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그 좋은 땅이 곧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일으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에 제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느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을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전하고 나타내시는 참된 성도로서 오늘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시고 빛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소망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웠고 영혼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게 확장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의 역사로 풍성케 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